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 될 만한 것을 은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은혜되고 사랑이 사랑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의 사람. 우리는 벌써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확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때때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창원에서만 좀 살다 보니까 부산에 가면 엄청 긴장을 해요. 갔던 길을 또 잃어버리거든요. 창원은 길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은 내비를 따라가도 이상한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엄청 긴장하고 내비만 보고 이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제가 평소에 다니던 고속도로 입구고 거기만 올라가면 이제 창원까지 무리 없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비가 고속도로를 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가래요. 아니, 내가 늘 다니는 길이 이 길인데. 제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부산이다 보니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내로 데려가는데 부산 시내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도 많고. 가다 보니 화가 나죠. 내가 내비를 원래 안 믿는데 내가 왜 내비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갑자기 어떤 터널로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길을 모르니까 더 들어갔죠.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제가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내비한테 사과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나오는 순간 김해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만덕 센텀 그 대심도 터널 10km짜리 터널이 지하에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산인데 김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소라고 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내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를 그럼 우리는 정말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절규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세요. 그가 우리를 허투루 인도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방금 자기 욕심이라는 이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탐심 기억하십니까? 이 욕심과 탐심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이 욕심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욕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는 마음. 그러니 오늘 왜 걸리고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속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서 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그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서 넘어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욕심, 우리 탐심, 나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하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빨리 가겠습니까? 좀 더디게 가겠습니까?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은 쌩쌩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다 보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옆에서 막 치고 나가면 우리도 같이 나가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비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드리자면 내비를 켜는 순간 거기에는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쌩쌩 달려서 그 도착 예정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 재미로 운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걸린다 하면은 한 50분만 도착하면 괜히 막 뿌듯해하고. 근데 조금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비가 켜지는 순간 여러분 그 도착 정해져 있는 겁니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좀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영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육신과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과 영, 육신과 영, 육신과 영. 우리 이 말을 들으면서 일단 육신은 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끊어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죽인다, 육신을 끊어낸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행실이 더 올바르게 해야 된다, 더 윤리적으로,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을 가집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렇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거를 하는 순간 죄 짓는 사람 같고,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담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과 영을 무엇인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바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막 대세로 일어납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뭐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감히 일요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최근까지의 일이에요. 제가 2012년에 대구에 있던 교회에서 마산 내서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2012년 1월 달 그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를 하고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자 갑시다 하고 성도들 다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대구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온 성도가 근처 오리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놀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주일날 식당에 가서, 그것도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대장처럼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아, 나는 이 교회 잘못 왔다 싶어서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있으면서 느끼고 배운 건 그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더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일부러 하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근데 38년 만에 집에 가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붙잡습니다. 가면 안 돼.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가려고 한다면 오늘 앉아있다가 내일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의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결혼해도 돼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결혼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개 다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느냐, 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없이 철저히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냐?
왜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은 기도도 하고 그들은 11조도 하고 그들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이분법처럼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제발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자유하면서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양극단의 삶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율법주의, 무조건 그 말씀 안에서 다 지켜서 행해야 돼. 그러나 또 반대편도 있겠죠.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쾌락주의고 방임주의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어. 진짜? 진짜. 그러면 죄 지어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자유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탐심의 메인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영의 사람은 그 나와 함께 하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도 다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 있을까? 세상은 교회를, 야,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신 없으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사랑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 왜 이 하나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보아라,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우리가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진실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거짓됨, 우리의 그 못남,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 사랑이 있는 줄 알았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나의 사랑이 너희를 살린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배운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갈등 없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이 갈등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라고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 초 우리 재직 수련하면서 함께 나눴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벌써 5월인데 여러분들은 다 까먹으셨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뭐였죠? 다 까먹으셨나요? 그때 우리 같이 외쳤었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말보다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면서,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망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용납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럴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며 살아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가는데 오늘 아침 둘째가 앉아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이 여기까지 확 올라왔어요. 너 나가. 넌 그럴 수 없어. 딴 사람들한테는 그 말 다 되겠는데 제 딸한테는 그럴 수 없어. 넌 그럴 수 없어. 딸을 정죄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해야 되는데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사랑 옵션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척, 사랑인 척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가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이 결국 이렇습니다. 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영의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안이 트여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흥사들 오면 목소리가 항상 쉬워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신 걸 보고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걸 판단했어. 그래서 일부러 막 이 쇠소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이미 영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칩시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영의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사람은 생각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의 사람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으키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안의 생명과 내 안의 평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말로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영의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생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 너를 통해서 그 생명이, 그 평안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 주시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부터 살리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내모시는가?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지는 자리, 우리가 부서지는 자리, 우리가 소멸되는 자리, 우리가 지워지는 자리. 근데 우리가 지워지면서, 우리가 사라지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나아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내비는 언제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좀 내몹니까? 좀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없어입니다. 너의 결국은 십자가란다. 우리가 그 앞에서 또 고민합니다. 진짜요? 다른 건 없어요?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생명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다시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처음에는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세요. 그러니 오늘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이끄심 따라서, 그 부르심 따라서 다시 그 십자가로 나아가며 그 영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